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37쪽 8쪽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인데요. 제가 23절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관한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소망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홀로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180도 전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 그들에게 사도행전, 그들이 지나간 사도행전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전 것은 이미 다 버렸고 지나왔던 것들은 다 내버렸고 그 길로 돌아갈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채 준비되지도 않았고 또 채 바라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닥치고 있는 그 길을 가며 이들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이 품었던 그 소망,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있었고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여전히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여러분들 안에서 그 소망을 찾아 그 소망의 불빛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소망에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 수 없는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가진 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이 돼 그들이 고소해서 죄목도 없는 그를 고소해서 잡혀서 로마로까지 호송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가운데 세워진, 내가 세운 교회, 또 히브리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 이거를 가리지 않고
복음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먼저 2, 3년 전에 먼저 그 편지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가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를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 편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자신의 비전 가운데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동역자들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나온 것은 바울이 미리 보낸 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였고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듣고 믿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신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갑게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과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말씀 안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았고 서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은 최근에 들어오셔서 1, 2년 안에 만났는데 여러분 40년, 30년 오래도록 같이 계셨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받았고 저도 새가족인데 여러분 2년밖에 안 된 복음 안에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되었는지 모르게 금방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이제 그 복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가족과 또 앞으로 들어올 새가족과 여러분들을 이제 태어난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처음 만났지만 말씀 안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제나 그 피로 인하여 구속받은 이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복음에서 떨어진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수없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나눔 그리고 상처와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과 분열되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하여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의 몸이 더 이상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의 몸이 더 이상 분열돼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할 이 인동 지역의 수많은 이들과도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홀로 죄수가 아니라 로마에 이미 복음으로 하나 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는데 집정관의 본부나 다른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방문객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곳에서 역시 바울이 갇힌 채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채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바울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수많은 오해와 부정적인 소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아는 이들과는 달리 바울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들 중에서는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배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의 과거의 그런 경력 때문에 그가 배반자이거나 변절자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배반자다, 변절자다라는 오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에는 그가 스파이다, 우리를 꿰어서 잡아가려고 하는 스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그에게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와 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바울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비 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예수님을 홀로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신보다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를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정통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소문들은 바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정으로 마음 아파했었던 것은 그 소문들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너뜨리고 바울을 넘어뜨리며, 그렇게 바울을 넘어뜨리면 그가 전한 복음은 쉽게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남아있더라도 바울이 없어지면 그 세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복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연금에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자신보다는 복음이 먼저였고 늘
복음 전하는 기회로 모든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잡히게 된 경과를 보고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를 씌워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공의회를 열었지만 바울의 죄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이들이 정확하게 죄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의 천부장이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 앞에서 섰고, 그리고 로마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문에서도 바울의 죄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의 무죄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과정들을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나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기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바울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유대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서 이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자신이 복음을 변명할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연약한 이들이 복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나 자신이 참거나 자신이 변명하거나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거나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주께 나아온 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처신하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수많은 음녀들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그런 음녀의 덫과 음녀의 속임수와 음녀의 관계를 따라 가지 말 것을 지혜자가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시작은 어떻다고요? 그런 결과가, 그런 음료의 시작은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다고요. 꿀을 떨어뜨린다고요. 음료에게 빠져들면 기름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미끄러진다라고 그렇게 잠언의 지혜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나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복음을 거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 죄수의 몸이면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고백해 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소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소망은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소망은 바울은 잡히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지금 잡혀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이 된 것과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자신을 지금 이 죄수로 만들었어도 그 소망이 너무 커서 지금 내가 이 매어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나온 수많은 고난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만 그 소망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만난 것도, 자신이 쇠사슬에 매어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것도 다 한 가지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섰습니다. 그때도 이 소망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지만 이 신문 받는 건, 여기서 맞고 채찍질 당하고 잡혀가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지금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신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소망 때문에 소망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서 또 잡혀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 소망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소망 때문에 또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소망 때문에 당한 고소를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타날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내가 그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사명은 끝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봐주실까요? 입을 이렇게, 소망 한번 있나? 소망이 안에 있나요? 마스크를 가리셔서.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만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게 지나가면 되나요? 여러분,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현실이 어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소망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망에 붙잡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아이들을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말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왜 허락해 주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실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이 소망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으나 감사했고, 이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이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소망을 잃었다면, 여러분 벌써 비전을 잃었다면 다시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것들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로 그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며, 바울과 같이 그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불평이 되거나 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징검다리를 한 발 한 발 넉넉하게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바울과 같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 역시 이 복음에 지금 적대적인지, 유대인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들이 이 복음의 적대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야,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들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없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적이 없어서 당신에 대해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당신의 초대를 받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로마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날짜를 정하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울은 잡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기회가 되니까 기회를 얻자마자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은 자들만, 율법을 행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믿음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이제 그 나라는 유대인이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할례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로 가면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그렇죠? 저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로 세우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셨다는 것, 그가 오실 때부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찢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그 회복의 주인공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구원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거라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찢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한 명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한 명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바울의 심장은 찢어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죽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방인들도 전할 때마다 믿고 돌아오는 그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바울은 심장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음에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하는 거야? 그들 중에 하나라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한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에서 벗어났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넘어져서 돌아갔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자라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로 흉악한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그 십자가보다 더 더럽고 흉악하고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자신들이 할례를 행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기에 자신들의 죄는 지워졌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이, 할례가, 제사가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들을 자기 죄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혐오하시는 것들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때 죽은 그 예수는 우리를, 나의 무력하고 온전치 못함을, 내 모든 죄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찢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의 완악함 때문임을, 그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했고 완성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함 가운데서도 온전치 못함 가운데서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듣고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귀로, 그들 귀로는 들리지 않는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듣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기는 해도 그 중에 듣고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장 눈앞에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해도 그 중에는 듣고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이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듣고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 그들은 그것을 듣고 주님께 나온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땅과 자손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었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어두운 땅을 뚫고 빛으로 들어왔고,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보다도 더 열악하고 죄악된 우상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들려진 복음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제가 듣기는 우리 구미동부교회가 생길 때 이곳이 완전 시골이었다면서요. 완전 시골이었는데 거기서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진 복음이 듣고 믿어진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듣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황무한 땅에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듣고 믿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는 듣고 믿을 것입니다. 누구는 거부하겠지만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서 믿고 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개인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 소망, 자신 안에 있는 소망, 듣고 믿는 이들 향하여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오늘까지 이어져서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들려지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은 듣는 이들이 있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함으로 그것을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것을 듣고 우리 안에 늘 새 생명이 솟아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예고편,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져서 듣고 믿어 주께 돌아오는 이들로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듣고 믿어, 거기에 뭐가 있죠?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식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듣고 믿을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복과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복과 은혜로 가득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기도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